최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난할 권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노숙인은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들에게는 돈, 집,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놓여도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노숙인의 현실이다. 거기서 노숙인의 정의를 이끌어낸다. 노숙인은 돈, 직업, 집이 없는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이 책의 저자는 노숙인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숙인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혹은 집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노숙인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도 당장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고독한 실존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독은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독합니다.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이런 고독한 실존에 내몰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직면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 같다. 가족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고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데 고독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한없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노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혹은 심리적인 노숙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 다독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마치 노숙인처럼 하늘 아래 내 마음 의지할 곳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종이 상자 하나, 거적대기 하나 더 걸치고 덮고 잠을 청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노숙인 같은 노숙인 상황이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나눌 수 있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상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아름다운 협력자, 사랑의 대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런 사람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 예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지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에서 항상 마지막에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들이 너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는 그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권면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의 은혜가 풍성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돕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돕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랑하고 함께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고 도우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숙자, 심령의 노숙자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종종 듣습니다. 사람의 복이 풍성한 삶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삶에서 풍성한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같은 말을 의미해요.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의인, 즉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생명력이 있고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삶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생명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그 마음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살만해진다. 여기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만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고 그 삶이 생명력이 풍부해진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 삶의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보는 잠언 13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삶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을 열망할 때,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을 생명나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을 돕는 삶, 외롭지 않고 도우며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외롭지 않고 사람이 많은 삶, 도울 사람,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삶에 에너지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위한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3장의 말씀은 언뜻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통일된 주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의 내용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는 거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속적인 강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은 서론적인 성격으로 지혜의 교훈을 잘 들으라고 권면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혜롭기를 원하면은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너희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생명나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생명나무 같은 삶의 지혜를 너희가 얻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교훈을 너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1절에 말씀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의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훈계를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강포한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은 2절에 이어서 다시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강조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에 절제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확연한 결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언어를 절제한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입을 함부로 연 어리석은 사람은 파멸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다른 말로 부지런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 즉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훈계를 받아들이고 지혜를 쫓으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다시 선하고 진실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의는 그를 따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한 악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것은 의의 삶입니다. 그 의의 삶은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우리의 삶에서 말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잘 사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마음의 열매인 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삶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말에 대한 태도로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성과 생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영적인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말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어지는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의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합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7절의 말씀은 가진 것이 없어도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부자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고 어리석게 말하지 말고 내실 있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죄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자의 재물이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재물로 인한 삶의 압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엔 더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부와 가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나쁘거나 어느 것 하나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있느니라. 재물이 있고 없음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삶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자신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그것에 자기 만족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자신의 영혼을 팝니다. 물질을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거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돈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팔고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자신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물론 우리 인간의 삶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의 태도를 성숙하게 가져야 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서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고 생명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허세와 거짓으로 치장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셔서 세우시는 사람, 그 믿음이 풍성한 사람,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삶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빛나게 하심으로 인해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